한국 그 계시록 설교 중에 가장 오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년왕국이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해석. 지난주에 물 배웠죠? 물은 흘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 때 막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흘러나가야 된다. 이 성경에서 비유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어떻게 비유로 사용하느냐. 이 나무를 비유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나무가 이해하기 빠르니까, 설명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정독하라, 분해하라. 생명, 나무. 원래 문장이 안 맞는 거죠? 생명, 나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니까. 그렇죠? 영생을 써봅시다. 안 맞죠? 생명, 영생, 나무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초 배웠죠? 오래됐는데, 생명은 영적 용어고 나무는 육적 용어. 그럼 또 짝이 안 맞는 거야. 용어라는 것은 영적 용어, 영적 용어, 육적 용어, 육적 용어에 설명이 되는데, 영적 용어와 육적 용어가 붙어 있는 것은 원래 설명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해석이 원래 어려운데 그나마 해석을 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생명나무 하면은 예를 주석이나 모든 설교에서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목사들이. 첫 번째, 에덴 동산 생명나무. 두 번째, 예수님.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체.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맞는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닌 그 답을 가지고 자꾸 생명나무, 생명나무. 일반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 옛날에 많은 목사들 가르쳤던 하나 목사가 하나가, 원래 생명나무는 어디만 있어요? 에덴 동산. 여기 생명나무가 있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천국. 천국에는 사실 생명나무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종류의 생명나무가 원래 계시록 22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만 보니까, 단어로만 보니까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다고 생각해. 그건 먼저 찾아놓고.
해석을 잘 해줘야지. 두 종류의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 생명나무. 자, 첫 번째 봅시다. 22장 1절. 자, 시작. 22장 1절. 자,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14절 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자, 하나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죠? 14절은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이 두 개입니다. 단어가 하나라서 단어가. 또 생명나무 단어 나온 경우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19절의 생명나무는 두 번째입니다. 생명나무가 두 개.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할 때 생명나무까지 전부 똑같이 지금 생명나무를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문장 자체 문장. 강 좌우인 생명나무들이고 여기는 복수입니다. 요건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생명나무 교회 이런 게 많죠. 생명나무 교회로 쓸 때는 이쪽을 씁니다. 왜? 이쪽에 생명나무를 누구로 보여? 예수님으로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계시록에는 자, 영혼은 생명나무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나무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래 두 개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그냥 요것만 들어서 요것만. 그리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근데 창세기를 쭉 벗어나면은 생명나무가 또 등장해. 원래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만 있어야 되는데 밖에 생명나무가 또 나온단 말이지. 그럼 계시록은 결론이니까 두 개를 다 가져와야지. 그렇죠? 두 개. 그래서 원래 계시록의 생명나무 원래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도 사실 드물고 해석도 드물게 하는 거예요. 해석 드물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는 왜 등장했을까? 그렇죠? 생명나무는 왜 등장했을까?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육정영호, 영정영호. 생명나무는 왜 뒀을까요? 왜? 이제 생명나무. 선악. 다시 이제 종합해서 왜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제 주석이나 우리한테 배운 사람 말고 주석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생명나무는 좋은 것. 의미가 좋게 설명을 해. 요거는 전부 나쁘게 설명해. 특별히 요거 제일 나쁘게 팔아먹는 것이 우리 소광석이. 맨날 저 생명나무 나쁘게 풀어먹어. 선악과를 나쁘게 풀어먹어. 근데 5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거의 90% 이상이 선악과를 나쁜 용도로 풀어요. 왜? 단어로 푸니까. 선악과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악. 악이 붙어 있고 문장도 이것을 먹는 날. 먹는 날에는 죽는다. 여기 열매인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지. 그리고 독사과로 만들어요. 독사과. 거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절대 선악과를 좋게 풀질 않아요. 문장으로만. 왜? 문장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먹으면 죽는 거 악과예요. 악과.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나쁘게 만들었을까? 나쁘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근거. 선악과를 나쁜 나무가 아니다는 근거.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있냐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표 빨리. 4장 4절. 4장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중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 선하게 만들었지 절대 악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소강에서 제일 많이 팔아먹는 지 책에도 써놓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팔아먹는. 사람이 왜 악해졌느냐? 이 선악과 먹어서 악해졌다. 악이 있으니까 선악과 먹어서 악해졌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요거 써가지고 사람이 왜 죽었느냐? 선악과 먹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악해졌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맞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후대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그를 진리로 생각해 버렸단 말이지. 가짜인데.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말한 목적.
내가 주는 말은 생명이니까 내가 주는 말을 들어야 니네 살지. 이것 먹으면 죽는다. 걸어 우리 교회만 다녀라. 내 말만 믿어라. 의도가 원래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의도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듣는 교인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 말은 진짜고 어째 선악관 나쁘니까 안 돼. 우리 교회만 다니고 우리 목사님만 믿으면은 천국 가.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가요? 목사 말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지. 그것 때문에 원래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원래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이걸 선하게 만들었다겠죠? 아니야, 선하게.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요거부터 해야지. 선악과. 성경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요거 참냐. 악을 알게 해줘서 사람이 악해졌다. 뒤에만 뽑는 거예요. 자, 과학 열매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선도 알고 악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왜 악종만 죽인다 그래? 선악과를 만든 이유, 그러니까 요 동사, 나무 만든 이유 뭐예요? 요거부터 하지. 하나님의 심판 계획, 자, 하나님께 선포했죠. 뭔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 계획이 있었죠. 어떤 계획. 하나님 심판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심판 계획. 로마서 6장 23절. 그렇지. 6장 23절. 죄를 지으면 죽는다. 요거 썼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들기 전에, 처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었는데 고장나 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고쳐도 못 쓰면 버리지. 자, 1번은 뭐야? 기계가 고장나면 고친다. 두 번째, 버린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의 모든 걸 자기 형상대로 다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해도 하나의 전지전능이가 분명히 죄를 지을 줄 아셨어요. 아셔서 죄를 지으면 버린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재미난 것이 있어요. 용어. 애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장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애정이라는 단어. 애정이 뭐예요, 애정?
그냥 우리 한글로 애정. 그냥 한글로 풀이하자는 게 유치원처럼. 제일 쉬운 거 애정. 예상하고, 그러니까 예상하고 정했다. 그래, 애정. 그래, 애정이란. 애정이 뭐냐? 제일 쉬운 거예요. 예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셔서 미리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를 예상하고, 그걸 이제 일반말로 작정이라고 하는데, 애정은 이제 사람에 대한 거. 애정은 사람에 대한 것을 이때 결정.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성부 하나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논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의논.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걸 하려면 회의를 해야죠. 삼위 안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모든 걸 만들 때,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면 싹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성부는 아버지죠? 그럼 또 누가 들어요? 아들. 그렇죠.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죠,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대리적 속죄라 그래. 대리적 속죄. 그래서 지음은 죽는다 했는데 아들이 아니되옵니다 해가지고 작정을 했어요. 죽는다. 그럼 이제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들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죠. 물론 이제 아들이 자기 생명을 주지만은 그건 앞으로 4,000년 후 역사고, 문제. 그래서 물어본 거지. 그러면은 언제 목숨 내놓을 거야? 언제 목숨 내놔야 돼요? 예수님은? 이득이 제일 많이 날 때. 아들 생명인데. 그러니까 한 명 했다고 한 명 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훗날, 때가 참기가 쭉 때가 찰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차면 그때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까지는, 아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안 줬는데, 죄 지은 사람 어떻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뭐라겠어요? 내가 고쳐보겠다. 고쳐도 안 되면 그때 버리세요. 그러죠. 고쳐도 안 되면 그때 버려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좀 만들어야죠. 사람. 만들어 다 보니까 세상에 다 이 고장날 다 버릴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기계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고장나요, 안 고장나요? 자, 세상의 어떤 기계도 완제품을 절대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먼저 만들면 망해버려요. 왜?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먼저 부속을, 고장나면 고칠 부속을 다 만들어 놓고,
완제품 돼서 고장나도 고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장나. 그래야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치는 방법으로 요걸 갖다 만드는 거 두 개.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먼저 만들어 놓았단 말이지. 생명나무 선악과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 먼저 만들어진 거야. 생명나무 선악과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몇째 날? 몇째 날인지 몰라? 나무 식물 몇째 날 만들었어? 셋째 날, 셋째 날. 풀과 심이 있는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그게 셋째 날. 사람 몇째 날? 여섯째 날. 셋째 날 미리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미리. 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과일나무도 이렇게 딱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과일나무.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그 마음의 프로그램, 기계를 처음 만든 프로그램 만들죠.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인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사람, 개발자 뜻대로 이 기기가 가동되도록 원래 만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처음부터 만들 때 뭐 고장나라고 만들었나요? 아니죠. 최대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을 좋은 말로 선이라고 그래요. 선.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의 내용 속에 그 선은 뭐야? 그럼 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생명에서 생명나무 선악과 있어요. 선악과에 요거. 선악과에 밥 먹자는 소리도 아니네. 간식 먹었고. 선악과 속에 선악과.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고장나는 프로그램이 없다. 잘못 가동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여기는 있는데, 부품은 있는데 누구한테는 없다고요? 사람한테는. 사람한테 뭔만 있어요? 선만. 선에 대한 프로그램만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선에 대한 프로그램만. 그래서 선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한 그 사람 영원히 살 수 있죠. 또 하나님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죽일 수 없죠. 파손시킬 수 없죠. 그런데 얘가 이제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고장나면.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장나면 이 사람 고쳐주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어. 자기 혼자밖에.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뭘 해야 돼? 내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자 스스로 고치도록 만들어. 원래 사람은 스스로 고치도록 만들어 놨는데 뭐가 이제 부족해요? 고장난 원인을 모른다. 고장난 원인. 악한 원인. 그게 악이에요. 악을 알게 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장났다는 것을 아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버리죠?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선한 지혜만 갖고 있는데 고장난 지혜를 알게 되는,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되는 그때에 너 버린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빼버렸다 했죠. 반대로 바꿨다 했죠. 바꿨어. 그래서 고장난 지혜를 왜 알게 해요? 고쳐라고. 고쳐라. 그러니까 가동 잘 되는 방법도 알고 고장 났다는 것도 아니고 알게 한 이유가 뭐냐? 고쳐라고. 고쳐라. 1번은 고장 나는 거를 알게 하는 기능이고, 이 기능이. 그러니까 먼저 사람은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선하게 살죠. 죄를 딱 짓는 순간 죄를 짓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원래 아담은 그것이 인봉이 돼 있어요. 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고장난 걸 아는 자체가 묶어놨어,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제 고장 나버렸죠?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인을 풀어줘야죠.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편지에 요거를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 하갈 이야기하면 돼요. 하갈. 아브라함 일찍이 하갈 쫓아내버렸죠? 쫓아내서 광야에서 이제 바람을 방황해. 방황하다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음 직전. 그럼 죽음 직전에 하갈을 살려준 게 뭐였어요? 눈을 열어줘, 눈. 그 눈을, 그러니까 아담의 인봉된 것을 열어주는 것이 뭐였어요? 인봉된 걸 열어주는 거? 열매, 과일. 선악과를 죽게 된 사람 영양제 뭐 눈 열리죠? 이거 과일을 딱 먹는 순간에 원래 악을 알게 하는 인봉해놨는데 이 자동으로 열린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예수님께 만드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근데 그 인봉장치를 아담 때 열어놨죠? 우리 때는 가동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알게 돼 있어요. 아담 때는 인봉이 됐으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알게 되죠. 알게 되면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해결을 노력하기 위해서 하갈 살리려고 보세요. 물을 준 거죠. 그래서 물을 준 거예요. 물이 뭐예요? 말씀, 지혜.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라고? 지혜라겠죠. 지혜. 그래서 인봉이 열림과 동시에 옛날 선만하는 지혜에서 악이 무엇이냐 하는 지혜가 열린 거예요. 열린. 자, 아담 봐요. 아담이 이제 열렸어요. 열렸는데 문제를 해결해야죠. 아담이 눈이 열린 거 어떻게 알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벌써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고 숨어버렸어요. 자, 죄를 짓고 숨으면 돼요,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아담은 뭐예요? 숨어버렸어요. 지혜가 제공지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 떠나서 일반적으로 살 사람은 내가 죄를 깨달으면 문제를 해결하러 나갑니다. 죽을 사람은 도망가고 숨어버려요. 그렇죠? 도망가고 숨으면 뭐 드러나지 않아요? 더 크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지. 그거.
그래서 처음 이 에덴, 요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을 고쳤죠. 고치면은 이제 고치면은 몸 자체가 죽을 몸으로 변하죠. 그렇죠? 죽지 않을 몸으로 했는데 이미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나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 고장나죠? 그래서 그 영원히 고장나지 않도록 하나의 또 장치를 마련하는 게 생명나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게 만드는, 완벽하게. 에덴 동산. 그런데 왜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린 이유? 자, 에덴 동산 문은 누가 막아버렸을까요? 에덴 동산 문 누가 막았냐고. 하나님을 막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막았느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지으면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이거 고친다. 그래서 고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기간. 성부는 막아버렸고 아들이 고친, 그럼 내가 1000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죄들을 고쳐봐라. 그래서 실제 이 생명나무 선악과는 누구 거예요, 그럼? 요건 누구 거? 예수님 거. 만약에 성부 하나님 거란 문제가 크죠, 이제? 안 주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이쪽 밖에 있죠? 밖에 있죠. 그래서, 너가 에덴 동산 준비한 그걸 가지고 1000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그걸로 고쳐봐라. 고쳐봐라. 그게 양심시대. 양심시대. 그러니까 이때의 생명나무는 분명히 본인 예수님 맞아요. 영원한 생명 맞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 처음 나무. 에덴가 원래 세 나무죠. 생명나무, 요거 생명나무 선악과 각종 나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 요거는 성부 하나님, 이쪽은 성자 하나님, 이쪽은 성령 하나님. 관할. 하나님 다 각각 갖고 있는 이런 것들. 해석할 때 삼위 하나님으로 해서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에덴은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세 종류의 나무. 이제 시대별로 이제 나무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나무 찾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생명나무 두 개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항상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만 생각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분명히 하나. 생명나무, 선악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이게 단순하겠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생명나무.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 생명나무도 열매를 따먹었다. 여기 열매가 있다. 성경의 문자가 그러잖아요. 12달 열매를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덴 동산 안에만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 안에만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폐쇄됐죠. 이렇게 폐쇄되면서 이쪽에 외부 에덴 동산 밖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원래 자라지 않도록 돼 있죠. 원래 이제 에덴 동산 밖에는 모든 나무가 이제 스스로 자라게 됐는데, 나무가 어떻게 변천이냐. 나무를 치면 우리는 이제 7개를 찾으라겠죠. 기본 에덴 동산, 방주, 그다음 성막, 그다음 성전, 교회. 나무들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나무. 생명 있는 나무. 방주 때는 무슨 나무가 나와요? 성경에? 나무, 고페르? 표구나. 양쪽으로 글자요. 고페르. 하나에? 어려워. 고페르는 나무가 아니에요. 고페르가 뭐예요? 고페르? 패고 때리고. 여기는 고페르는 한글 번역 아닙니다. 원어입니다. 원어를 한글로 쓴 거예요. 원어를 한글로. 고페르라는 뜻이 뭐예요? 고페르 나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나무. 옛날에 이거 뭐 썼어요? 잣나무. 쓸데없는 돈들, 잣나무 놔두지 무슨 고페르 나무. 왜 옛날에는 잣나무로 썼고 오늘은 알지 못한 나무로 썼을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우리는 원어는 모르죠. 원본은 사라졌으니까 뒤에서 후대 사람들이 잣나무로 썼던 것들은 당시 고대의 제목, 그러니까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제목 딱 2가지 나무입니다. 하나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하나는 잣나무. 요즘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우리 화단에 보면 향나무가 있어요. 향나무. 봤죠? 우리나라 향나무 조그만해. 그런데 고대 향나무는 대들보로 썼어요. 엄청 컸어. 엄청. 그런데 그 향나무는 비싸죠. 옛날에. 그러니까 향나무가 어디 있었냐면은 왕궁에나 돈 많은 집에 이런 대들보 이렇게 썼어요. 근데 방주를 향나무로 지었겠어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민들 또 모든 대중적으로 쓰던 대문, 문설주 모든 것은 잣나무로 썼어요. 고대. 잣나무. 그러니까 고대 나무 중에 가장 크고 넓은 나무가 잣나무였어요. 크고 넓은 나무. 우리 책에 써있죠? 잣나무
여러분들 잣나무 하면 뭐 생각나? 우리나라? 가평잣나무. 가평잣나무. 가평잣나무는 조그만하죠? 소나무. 저희는 우리나라 원본 잣나무를 제가 올라가서 잣을 따봤어요. 언제? 군대 있을 때. 제가 홍천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홍천에서. 지금도 가끔 뉴스 보면은 자연산 잣나무만 따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산 잣나무. 자연산 잣나무는 보통 우리나라 것도 한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커서 이제 요즘 나무 타는 자꾸 막 빨빨 올라가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고 이 높이만 보통 한 10m에서 꼭대기까지 한 20m 된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나무 잘 탔습니다. 맨손으로. 그래서 그거 높은 잣나무 같이. 우리 가평 잣나무는 이렇게 송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 송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옛날 잣나무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갖고 요 한 송이에 보통 70송에서 한 80송이 정도 요런 잣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잣나무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요런 잣나무, 옛날에는 한 15m, 한 20m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잣나무가 엄청 부드러워. 송이는 바나나 종이 이렇게 엄청 큰데, 근데 이제 처음 올라간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크니까 나무가 이렇게, 송이가 그렇죠. 이렇게 크니까 두 손으로 끊으면 두 손으로 나무고, 확 하는 순간 떨어져 죽어. 이 송이도 무거운데, 가지는 가벼우니까 미처 손을 잡을 시간이 떨어져 죽어. 이 나무 한 15m 위에서 올라가 보여 떨어져 죽어. 그래서 옛날 죽은 사람이 많았어. 지금 보니까 이제 골이 지금 알죠. 그래서 장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딱 당겨버리면은 딱 부러져서 땅으로 딱 떨어져. 지금은 보통 다 10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한 송이 따면 하루 일당 벌었어. 그런데 몇 대로 가봅시다. 6,000년 전 시대라. 6,000년 전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 잣나무는 어때요? 그냥 반지 커요. 이렇게. 확짝 크죠. 그래서 서민들 이런 게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옛날에 잣나무라고 쓴 거예요. 잣나무.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잣나무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꾼 거지. 고패를 이렇게 이 쓸데없는 놈들. 고패를 어떻게 해석을 못해. 알지 못한 나무로 방주 만들고 고짓으로 만드는데. 그렇죠. 의미.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놈들이 의미 좀 잘 나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세요? 여기서 잣나무와 가시잣나무. 나무가 있네. 에덴 동산에서는 좋은 나무, 밖에는 뭐냐, 가시나무가 자랐죠. 이 가시나무가, 일반인은 우리 또 가시 생각하면 옛날 울타리 생각나? 시골 울타리, 탱자가시, 이런 것. 또 우리나라 가시는 약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고대 야생의 나무들은 가시가 많이 나서 가시가. 그래서 가시, 토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당시, 출애굽할 당시 말했던 그 가시, 에덴을 밖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말은 이런 탱자나무 이런 것이 아니고 나무, 야생 나무에서 가시가 난다. 그래서 가시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는 잣나무, 밖에 있는 가시잣나무. 그래서 가시. 가시가 이 나무가 지금은 이제 나무로 갑니다. 여기로 가면 사람으로 바뀌어. 나무가 똑같이 나무 쓰고 있는데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야 이제 요게 누군지 알아요,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원래 해석이 안 돼. 계시록은 결론이니까 본론을 잘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노아시대 이 잣나무라고 합시다. 노아시대 잣나무는 몇 년생 잣나무야? 노아시대 잣나무는 최소 1500년. 노아가 홍수가 1600년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서 자랐으니까 최소 1000년만 1500.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세상 동물 다 담아도 그 배가 튼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튼튼했던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쪽에 성막시대는 무슨 나무? 성막시대 나무를 보래요. 조각목. 조각목. 조현목. 어떤 때는 가시나무. 여기 떴어요. 여기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조현목. 용어를 씁니까? 조현목. 조현목은 잘 안 쓰는데, 조각목은 뭐예요? 요즘 우리 의자는 원목이잖아요. 그 원목. 지금 전부 조각목 쓰죠.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목재 제일 컸던 것이 내가 기억하는 동명목재. 기억나요? 동명목재. 옛날 동명목재가 엄청 커서 동명목재 가면은 저쪽에 부산 바다 가면은 바다에 원목을 그대로 그냥 그 바다에 올려놨어요. 물에 썩지 않도록. 그래서 옛날 이런 원목들 엄청 많아서 그거 동명목재가 수입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는 가공 기술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원목 보내, 원목 수출. 그때 원목이 엄청 들었는데 가공 기술이 좋아지니까 북아섭에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잘라 자기는 다 가공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건 뭐, 조각조각은 또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붙여, 이렇게. 그리고 원판 말고 이렇게 줄간 건 전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그래서 봐요. 이 가시나무가, 원래, 이 가시나무가 2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이제 이름이 옛날에는 나무 이름 명칭이 없었잖아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나무 이런 거. 이 가시나무가 하나는 애굽에 있는 가시나무가 있고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가시나무는 왕의 관으로 쓰였으니까 가시나무가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우리는 또 가시나무는 뭔만 생각해? 아카시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어.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옛날 왕의 관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신목이라 그래. 애굽의 신목. 신들을 쓰는데 모든 이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이제 오늘 뭐 우드피아 원목 중에 최고로 좋은 나무지. 그게 애굽에 있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는 있는데 아주 질이 단단하고 색이 좋아가지고 왕의 관들, 신들을 섬기는 썼던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도 작고 가시는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가시들을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 잘라가지고 판을 하고 붙인 거 이렇게. 그 붙인 것을 뭐라고요?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는 요거는 의미가 있죠. 가시나무를 쓰든지 좀 요거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알지 못한 나무를 갖다 써라. 하기야 뭐 그 당시 어떻게 추적해. 노아 시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 없으니까. 기록도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만은 아니죠. 성경은 의미, 뜻을 잖아요. 비유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비유로도 안 되죠.
그러나 잣나무는 아니어도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어. 비유로 설명할 수. 가시잣. 요 가시잣나무가 이제 어떻게 변해요? 자, 원래는 이쪽에 나무가 좋았죠. 근데 하나 이제 버렸죠. 근데 나중에 뭐 이쪽 나무가 좋아져. 왜 좋아져요? 요거 아까처럼 여기 살리는 거라겠죠. 요 살리는 요것도 노아 시대는 가시잣나무를 방주로 만들어. 여기서 가시나무한테 뭐예요? 잘라서 금까지 입히죠. 성막에는 금 입혀주는 거예요. 점점 변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했죠. 그다음에 가나안 시대 와가지고는 책 282페이지 가나안 시대는 나무가 많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항상 이렇게. 감람나무. 감람, 무화과. 그 다음, 포도. 그 다음, 잣나무. 백향목. 화석류. 화석류가 뭐예요? 화석류? 꽃을 피는 나무. 꽃 피는 나무. 옛날 태국까지 우리 그 동남아시아 쪽은 날씨가 좋죠. 거기 꽃나무는 엄청 커요. 나무죠. 우리나라 꽃나무는 작아요. 저쪽에. 옛날 나무는 화석류 큰 나무에 막 꽃이 핀 거예요. 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중에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는 어떤 나무? 전체. 기록상은 이제 잣나무, 백야, 화금류, 이거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나무는 다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반대, 하나 이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나무 종류가 많죠. 사람 종류가 많아지니까. 사람 종류가 많이 다양하게 되는 이런 것. 오른쪽 읽어봅시다. 283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3절. 자,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롱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딱 둘로 나누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로 기준하면 이제 좋은 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 나쁜 것은 이쪽에 있는 것들. 근데 이것들이 전부 사람으로 바뀌어. 나무도 쓰고 이들을 사람으로 바꿔. 그래서 막 나무를 말을 하겠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설명하는데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다시 사사기서 9장 앞쪽으로 비유합니다. 사무엘하부터 사무엘하입니다. 사하간 자는 다 내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사사기서 9장 하루는 나무들은 나가서 기름을 부어. 사람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쪽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육정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뒤로 점차적으로 갈수록 나무를 뭘 말하고 하잖아. 사람을 말하고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좋은 나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쁜 나무. 예수님 시대는 많죠. 예수님 시대, 성전 시대 와서. 성전 시대 대표적인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쪽에 감람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요거는 이제 예수님으로 쓰였고, 요거는 이제 백성들. 직설적으로 써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정체를 밝혀줘야죠. 그러니까 앞에 구약은 비유로 썼다 했죠. 내가 창세부터 비유로 말하고. 근데 신약은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 비유 이런 것.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감람나무 썼죠. 감람나무도 2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감람 하면 뭐가 생각나? 감람산. 왜 감람산이라고요? 감람나무가만. 감람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여기는 성전산 밑에 시온산 동쪽에 감람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라는 비유는 점점 사라져. 나무 비유를 안 씁니다. 나무 비유를 안 쓰고 점점 사람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것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나무고, 그러면 요 지금 생명나무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요건 나무가 이렇게 전개됐던 거죠. 생명나무는 어떻게 지금 뒤로 바뀌어 오느냐, 요거 찾는 거죠. 생명나무 한번 쳐봐요. 어디 나온 거. 성경 생명나무. 읽어줘봐요. 아니, 전체, 성경 전체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 창세기 빼놓고 넘어가. 그거 빼놓고 넘어가서 잠언. 크게. 자, 잠언은 성전시대. 네. 잠언 3장 18절. 읽어봐요. 자, 지혜는 생명나무다. 네. 또. 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를 얻는 자, 사람은. 그 다음.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계속. 자, 온순한 냐. 얘는 생명나무다. 또. 그렇죠. 자, 잠언에서 말한 생명나무 전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사람. 사람을 생명나무라. 사람을 생명나무. 근데 희한하지?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도 이건 안 읽어. 어디만 생각나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다음에 계시록의 생명나무. 다릅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단수 맞죠? 요 생명나무는 예수님 맞아요. 여기는 복수. 성도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네요. 나무로만 비유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잘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안 본단 말이에요.
몇 자 안 되는 건 딱 쳐가지고 성경 전체 나온 거 딱 찾아보려면은 무조건 예수님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인데, 안 봐. 있는 것도 몰라. 이렇게 들어봐야, 아, 그게 거기 있었구나, 이런 것들. 거기 있었구나. 요거 찾아가는 거. 그럼, 자, 요것과 같은 모습. 요것과 같은 모습. 여기서 같은 모습 찾아봐야죠. 이것과 같은 모습. 요것과 같은 모습, 요것만 쳐 나가면 돼요. 요거, 나무. 나무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모양과 같아. 생명수 강. 뒤에 나무. 두 개만 쳐보면 돼. 강 플러스 옆에 나무 치면, 그렇죠? 강 치고 나무 치면 딱 이 모습 나, 그렇죠? 이 모습. 어디 나올까요? 강나무 겹쳐서 저쪽 빼놓고. 훈련 여기서 쳐봐야 돼. 이러면 여기 자꾸 이쪽 여기 치지 말고 아프니까. 여기 자꾸 쳐가지고 이게 자꾸 숙달돼야 이제 딱 나오면 요거 딱 전체. 어디 나올 것 같아? 요렇게 된 강나무. 강나무가 나오는 곳. 그렇지. 강하고 나무가. 순서대로, 앞에 순서대로. 어디나?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됐죠? 시편 1편. 신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두 번째 어디 나와? 딱 치면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근데 요것과 제일 비슷한 곳 어디야?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잘 들어야 돼. 에스겔 47장, 48장, 49장은 종말. 앞에 37장, 38장은 종말, 40장에서 뒤에는 요 지금 성전, 계시록 21장, 22장. 근데 이제 마지막 성전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모습. 에스겔서 47장 7절, 9절 두 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이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림, 구약에는 이제 그림으로는 그림. 요 그림. 그래서 이미 그 에덴 동산을 제한 계시록 직전까지는 전부 누구를 표현하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나무 이야기 사람들. 그러면 이제 문장. 그러면 요 생명나무는 어디 갔을까? 여기 제일 중요하죠. 요 생명나무. 이게 이 생명나무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 계시록은 이제 여기 사람이라고 보면 성도라 하고, 그럼 요 생명나무는, 요 계시록이 나오긴 나온다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어디로 간가요? 예언을 따라가면 돼.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는 이 생명나무 맞습니다. 이 예수님 생명나무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죽는다고. 예수님 자신이 계속 다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는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책에 사라지는 생명나무. 아까 이 나무는 계속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각종 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나무는 죽는다는 거야. 사라져버린다. 없어져버린다. 두 번째 뭐라 하겠어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예수님 두 가지 한 거예요. 나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근데 다시 살아나는데 모습이 다르단 말이지. 모습이. 그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분 책에 292페이지. 살아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살아나면 여기로 와야죠. 여기. 다시 살아나면 여기로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했느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시작. 이름으로 페이지 292페이지. 빌립보서 2장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생명나무의 모습 요거 봅시다. 요거 한번 해서 요거. 이게 뭘까? 해석. 아까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하나의 미리 나와? 자, 원래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늘. 예수님 여기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어디 와요? 땅으로 와가지고 사람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지. 그게 생명나무. 사람 보이는 형태로. 이 생명나무는 원래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요?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볼 수 없지만 처음 에덴 동산일 때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 증거. 나는 하늘에 있지만 바울이 나는 하늘에 있지만 장차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땅에 나타나니까 사람의 모양처럼. 근데 사람이 이 구약에는 뭘로 비유를 했어요? 나무로 비유했죠,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비유로 쓴 거예요. 생명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지. 근데 이 예수님이 죽었죠? 죽으면 이제 뭐가 사라져? 이 땅에 보이는 게 사라지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리고 어디다 갔다 와요? 다시 살아날 때 하늘로 가시는 거야, 하늘.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사람의 비유엔 나무는 계속 나무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눈에 보였던 이 생명나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져. 그럼 어디서 나타나 예수님 모습은? 천국에서. 천국의 가장 중앙. 그렇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계시록이 천국. 천국에 나요. 천국. 예수님은 죽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아까 뭐라 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그럼 많은 열매가 자라. 그럼 뭘로 다시 자라?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많은 생명나무는 세상에 태어난다. 많은 생명나무는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나무, 처음에는 하나인데 조금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밖에 쓸 수 없어요. 그건 뭐 원래 자리. 원래 자리죠. 원래 자리.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나무. 이 예수님이 생명나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감을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이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두 개라니까. 1번 생명나무가 있고 2번 생명나무가 두 개. 근데 절대, 자, 여러분들이 그 책이나 거의 99.9% 더 되지. 목회자, 모든 책들은 요걸 쓰지를 않아요. 이 생명나무를, 이 강가의 생명나무를 둘러서, 세계에서는 1번, 갓난아이들 보는 생명나무,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를 갓난아이가 볼 때, 갓난아이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배웠죠. 갓난아이는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천국 가가지고 저기 천국에 들어갔더니 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있더라. 그 사람 갓난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더라. 12달 과일을 맺으니까 나는 그걸 따먹고 왔다. 그건 거짓말. 나를 어떻게 따먹어? 그렇죠? 나를. 갓난아이. 그 다음에 아이는 지가 쭉 만다고 까불어. 요 생명나무를 누구로 푼다고요? 예수님.
진짜는 아니요. 둘 다 진짜는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해. 그냥 성경 들어가 쭉 나무 하나 찾아가지고 쭉 찾아가 보면은 이게 분명 성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예 안 치니까 생각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죠. 영적으로 청년 장년 돼야 생명나무가 두 개였구나. 두 개였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도 혼돈해요. 그냥 계시록 이렇게 22장에 보면은 도대체 이 생명나무가 뭐고 요 생명 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강자해. 그래서 이제 일반 청년들이 해석하는 뭐냐? 여기는 예수님이 있는데 요거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왜? 먹는 거니까. 말씀은 어디 있어요? 강. 여기에 말씀. 옆에가 성도들. 말씀을 먹는 성도들.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생명나무가 벽옥이에요. 안에서 볼 때는 생명나무. 근데 이제 실제 요한이 썼을 때, 요한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쓸 당시에 이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요한이 쓴 이 그림 뭐예요? 요한계시록 배경이 뭐라고요?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이 요한계시록 배경이라고 했죠? 구약의 종말론은 뭐예요? 요걸 그려야죠. 구약의 종말론. 요거 써요. 요거 실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소리? 허기하거든. 요것도 처음 가르쳐. 유대인 종말론과 처음 가르치니까. 요 그림. 요 그림을 유대인들이 요거 딱 보면 알아. 여기 뭔 말인지 금방 알아.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데? 그림도 안 그려보지만, 우리는 뭘만 그려? 글씨만. 그림을 어떻게 그려? 유대인들은. 아까 3개 썼죠, 이렇게. 예루살렘. 요 계시록 21장에 만든 예루살렘 성전 크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에서부터 이렇게 됐죠. 계시록 21장. 예루살렘은 북쪽에 뭐 있다고 이쪽에? 여기는 산이 3개라겠죠. 왜 3개나 할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개. 맨 위에가 뭐야?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 밑에는 뭐야? 시온산. 이쪽은 감람산.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성전산 안에 있죠. 성전산 안에. 근데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문들이 이렇게 문들이. 이게 이제 거룩한 성 12문. 그렇지, 거룩한 성 12문. 그러니까 여기는 성부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렇죠. 시온산 하나님 강림하시죠. 시온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산과 시온산 중앙에 여기가 왕궁이 있어, 왕궁. 여기는 원래 하나님이고, 하나님. 근데 이 전체 그림 한 속에 넣어버려요. 그림 한 속에. 그림 한 속에다 맨 안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있어요? 시온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다윗왕. 말을 안 해. 다윗왕. 우리 주일날 있어요. 다윗왕. 우리는 뭐냐? 다윗왕과 같은 예수님 이렇게 푼다겠죠? 그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진짜 다윗왕. 예수님 왕 말고 진짜 다윗왕. 왜? 유대인 부활론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부활론은 다윗 왕이 부활하는 거야. 다윗 왕이, 진짜 다윗 왕이. 그 다윗 왕이 여기서 다스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 그리고 여기가 성전, 여기에 성전이니까 이렇게. 성이죠? 성이니까 계시록 2점으로 만국이, 만국 백성. 만국 백성들이 요렇게 다 들어와. 들어오죠? 길에 옆에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유대인 종말로. 여기 딱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자예요. 속된 거나 가증한 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이 부분을 약간 바꿨죠. 다윗왕 대신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여기를 유대인 구원받은 성도 대신 생명나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황을 상황. 그래서 우리 계시록이나 유대인 종말론 계시록이나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 유대인들이 이들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부터 왕노릇 1000년 동안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림 속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 모습은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땅의 천국이니까 우리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린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똑같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 하나님께 이방인, 매일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고 유대인들은 왕에게 경배하러 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지 간에 이 강 좌우에 있는 것 나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죠. 여기 이 나무에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요건 뭘까? 자, 요 그림. 여기가 성도라겠죠? 이게 뭐예요? 요렇게. 요게 뭐예요? 하나 잘라서 하나. 요게.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자,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 이 열매는 누가 가져가? 열매 누가 가져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잎사귀는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면 누굴 살려요? 옆에 있는 나무들. 그래서 이걸 만국을 치료하기도 이렇게 했죠. 뭐야? 이웃사랑.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가, 근데 우리 지금 뭘 배워요?
그림 한 장에 성경 60권 다 배운다겠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림 하나로 마지막 다음 딱 열로 다 들어. 크게는 거룩한 성으로 두 판이 나오지만 가장 작게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고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된다. 그걸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을 맺는 결론.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해야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고 쓰고 있는데 우리 전부 엉터리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도 아닌 가짜. 진짜도. 이게는 지금 뭐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성경 푸는 거야.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성경을 풀어보는 것. 성경 중에 다 푼 거예요. 성경은 뭐야? 내 손 안에. 이 그림 하나 안에.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1장 외부에서 한번 배웠고, 여기는 내부에서 한번 배웠고, 내부장.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밖에 뭐? 진주 플러스 보석 플러스 정금길은 벼곡. 그런데 이제 실제의 설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아내가 받든 아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기 때문에 천국 구성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0장 잘 배우면 성경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응용하는 것이 성경 응용하는. 다음 주는 요거 끝났어요. 2권. 아 오래 걸렸어. 5, 6, 7월 달에 지금 다 끝나고 2권이 끝났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뭐 방송용이니까 뒤에 다음 주 2권 책 가지세요. 2권 가져가지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성경을 기록하고 쉽게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정말 성경을 어렵다 하고 잘못 전해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참 진리, 참다운 것을 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이 땅 끝까지 흐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